어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증거된 것 때문에 유대인들 사도들과 또 믿음의 형제들 이렇게 일어나서 회의를 하면서 베드로를 힐난할 때 이제 베드로가 해명해주고 그래서 저들이 큰 은혜를 받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성령도 부어지게 하셨다고 그렇게 우리하고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때 이걸로 인하여 복음이 이방으로 열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먼저 접수될 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회개가 우리에게 따라야 된다. 그리고 생명 얻는 구원이 있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모든 일이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한 일이 아니라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 안에 고넬료도 들었고 베드로도 들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여기 위해서 움직이면 벌써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갖다가 다 뒤에서 만드시고 그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이방인 전도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우리가 누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겠느냐. 오늘 17절을 한 번 더 보고 갑니다. 지금 우리 사울이라는 바울이 되는 사람이 복음을 받고 나서 변화되고 날 때 하나님은 위에서 이렇게 전체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이 땅이 지금 예루살렘 땅에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유대로 가고 이제 사마리아로 갔다 흩어져서 나갔습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사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한 때가 그때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 복음이 흩어지면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시리아 지방의 안디옥으로 갈 것을 예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가 지금 핵심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기점이 되거든요. 그러한 분위기가 쓴 시리아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되기 직전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고 이 사도 베드로를 또 힐난하는 사도들과 또 유대인들 믿음의 형제들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복음이 안디옥에 증거되는데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증거되게 또 하나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이지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끔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전체의 프로그램 위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들을 전부 다 관장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시는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이 계획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복음의 일꾼들이 됐으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돼서 여기서 보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스데반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받았을 때에 피해갔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끔 되었다라는 말은 스데반의 일이 복음의 촉매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디옥에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그들에게 뻗쳐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헬라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주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선교지에 가보면 전혀 이것은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런데 언어가 안 통하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은 참 희한한 일이에요. 저렇게 안 될 텐데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 언어가 충실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것을 보면 같아요. 그럼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느 때 안타까울 때도 있겠지만 왜 언어가 안 통해서요. 그렇지만 그 언어가 안 통한다고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복음을 전파하는 해외 선교의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방 선교의 기지가 되는 이방 선교 교회가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이 또 어디에 전해졌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일은 다르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로 갔죠?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다른 나라로 다 이렇게 흩어져서 지금 급기야는 이 안디옥까지 멀리 베니게로 또는 구브로까지 다 섬으로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면 지역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리크루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교회로 우뚝 쓸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마치 사마리아 교회에 소문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낸 것처럼 안디옥이 이렇게 지금 복음을 받았다고 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한 사람을 파송하자 그렇게 해서 파송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한 사람을 보낸다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뽑혔느냐? 바나바가 뽑혔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저희들한테 보냈더니 바나바가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들에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원래가 권면의 은사가 있는 자잖아요. 권위하는 자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자기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죠. 실질적으로 보니까요, 사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이 7명이 있었고 그리고 이 무명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있는데 이 지금 바나바는 무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런데 복음을 받고 얼마나 충성되게 이 바나바가 했느냐면 나중에 이 바나바가 사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님의 교회에 유익금을 주면서 성장한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 이야기하기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쓰니까 안수 집사님들을 택할 때에 그 자격 요건에 다 들은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만큼 바나바가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게 인정받았다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예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십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사도는 아니고 안수 집사는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면서 파송하게끔 한 권위자였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앞에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36절, 37절. 이 보시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이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느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구브로, 구레네,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게 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에게 닿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이 구브로에서 온 사람이에요.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어요. 참으로 헌신했고, 또 여기에 보면은 그는 권위하는 큰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흩어졌던 자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헬라인에게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격려를 해줄 때 얼마나 큰 힘이 됐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한번 보십시다. 9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사귀려고 그러는데 사도들이 두려워서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27절 바나바가 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말하여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말은 바나바가 누구하고 만나서 이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요? 사울하고 다 만나서 사울의 변화된 내용을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사울이 진실로 변화된 거거든요. 그 내용을 누구에게 이야기했느냐?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굉장히 담력이 있다고 보면 되죠, 바나바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 중간에서 이렇게 화목해 하고 또 연결을 시켜주는 아주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할 때 우리 목사님들 중에 선교지가 저기가 가야 돼, 가서 좀 보고를 원한다. 그러면 그분은 그냥 뛰어 들어가서 그냥 가서 뭐 혼자서 다 돌아다녀요. 그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다른 사람들은 못 가는데 그분은 가서 다 살펴보고 이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가면은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들 연합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바나바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이때 사울을 잘 돌보다가 사울이 다소까지 자기 고향을 향해서 가는 것을 아마 바나바가 서로를 알고 있어서 아주 친밀한 관계로서 서로들 맺어진 걸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1장에 바나바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게 된 것은 그래서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바나바와 또 구레네에 있는 사람들 연결시켜주고, 또 안디옥 교회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적격인 사람으로 이 바나바가 훈련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가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럼 그 사이까지 서로 연결을 하고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귀한 말씀이 됐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요, 무려 10만 가까이 됐다고 그래요. 엄청난 수를 말하는 거죠. 자, 2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선지자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지금은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역시 있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의 때에 그렇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흉년 들어있던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들이 부조를 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울이 처음 핍박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 거듭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이제 이번에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예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좀 공부하는 걸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절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가서 이제 고개도 들이밀지 말고 미신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때가 임박했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오늘 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선지자들은요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나 그냥 뛰어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가보는 이야기할 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이런 예언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지를 해주는 사람이다. 예고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한 사역들 중에 보면은 몇 가지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아가보처럼 예언을 해주면서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천하가 흉년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 때 그럼 뭐 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었을 때 진짜 가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는요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 형제들이 힘을 다해서 모아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생활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언은 굉장히 예고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의 예고는 잘못된 것이지만 알아맞추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알아맞추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왔을 때 예수님을 막 때리면서 누가 때렸느냐 막 했던 그 로마 병정들 이야기할 때 네가 선지자 노릇해라. 그리고 때리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뭐냐면 다 알아맞추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마태복음 26장에 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또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으로서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사가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찬송으로 선포를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은사로 오는 예언에는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된 것처럼 설교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올 때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은사로 와주는 건 너희들이 방언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다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그 예언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면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면서 교회에 유익한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더라. 그건 은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바울이 돼가지고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와서 나중에 예루살렘 들어갈 때 띠를 풀어가지고 자기 몸을 묶으면서 사울의 이 띠를 내가 묶은 것처럼 이 띠 임자를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묶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보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끔 했다고 그래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요, 아가보가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 예언을 하고 앞으로 뭐 된다라는 말이 꼭 다른 흑암의 세력, 악한 영들, 미혹의 영이나 이 귀신의 영이 잡혀가지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만이 아니고 성령으로도 이렇게 예고할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 염두에다 둬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항상 그 예고를 받기 위해서 하면 되지 않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오중 사역 중에서 사도 다음에 선지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선지자는 예고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잘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새는 성경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찾아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된다는 사람들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교회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가, 바른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조그마한 교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오늘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흩어 퍼지고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일을 놓고 주님은 다 다른 것을 계획을 해놓고요,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못 보는 것 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큰 은혜가 오늘도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